주님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구세주 되신 주님께서 오늘 하루도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님만 바라보고 성전을 찾았습니다.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이 넘쳐나는 오늘 하루 되게 도와주시고 한 달 되게 도와주시고 한 해 되게 도와주시고 일생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 앞에 다 드립니다. 주님께서 맡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20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20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 앞에 이르러 엎드리매 야훼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야훼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아멘. 엎드렸을 때 나타난 역사,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봤더니요, 모세가 엎드렸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민수기에는요 모세가 엎드렸다는 말씀이 자주 나옵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엎드렸습니다. 오늘 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 하나님께 엎드리는 과정입니다. 엎드린다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엎드렸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민수기란 뜻은 백성의 수를 세다, 사람들의 수를 세다, 숫자를 세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기 전에 모세는 광야에서 백성들의 숫자를 셌습니다.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이렇게 숫자를 셌습니다. 단순히 숫자를 센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백성을 얼만큼 지켜주셨나, 그리고 숫자를 세면서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갈 것인가, 그것을 생각하라, 그런 뜻에서 한 명, 두 명 숫자를 센 겁니다. 여러분, 여름에 태풍이 지나간 다음에 과수원을 지키는 사람은 과일이 떨어졌나 안 떨어졌나 나무에서 숫자를 셉니다. 그 과정입니다. 근데 숫자를 셀 뿐만 아니라 농부는 혹시 쓰러진 나무가 있으면 바로 세워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흙이 파헤쳐졌으면 흙을 토닥토닥 거려서 잘 다지기도 합니다. 바로 그 과정입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백성들의 수를 세면서 신앙의 흙을 잘 다졌고, 혹시라도 신앙이 쓰러졌으면 그것을 바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민수기입니다. 그런데 민수기 곳곳에는 모세가 엎드렸다고 그랬습니다. 단순히 엎드렸을 때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 말씀 봤더니 모세가 엎드리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고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엎드렸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새벽에 엎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엎드렸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엎드리고 싶어도 엎드리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근데 우리는 주의 백성으로서 엎드릴 수가 있습니다. 엎드렸다는 것은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경배의 의미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5절에 봤더니 로마의 백부장이 베드로 앞에서 엎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온 가족이 구원받고 성령 충만한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엎드리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엎드리면 성령 충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엎드린다는 것은 판단에 따른 대기입니다. 역대상 21장 16절에 봤더니 다윗은 인구 조사에 앞서서 엎드렸습니다. 하나님의 판단을 조용히 대기하는 겁니다. 또한 세 번째로 엎드렸다는 것은 간구의 의미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5절에 봤더니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데 엎드리셨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엎드려서 기도하셨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돌리소서. 그러나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엎드려서 간구하셨습니다. 얼마 전에 이영덕 전 총리가 돌아가셨는데 저는 그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한번 취재 때문에 이영덕 전 총리를 전에 만난 일이 있는데 이분이 저한테 그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는 그 평양에서 자랐는데 잊을 수 없는 것이 평양에 어머님을 따라서 흰 조거리 까만 치마 입은 어머님을 따라서 교회 갔는데 소년이었을 때 얼마나 사람들이 우렁차게 기도하는지 어머님을 따라서 자기도 기도했다는 겁니다. 소년 때 막 기도해서 그때부터 기도를 배웠는데 어른이 돼서 언제나 그때 성전에서 울렸던 기도 소리가 귀에 쟁쟁하더라는 겁니다. 어렵고 힘들 때마다 그 기도 소리를 듣고 일어날 수가 있었다고 회상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큰 장점이 있는데 그것은 어머님의 기도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라고 그랬습니다. 자기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어머님의 기도가 있는 한 우리 민족은 망하지 않는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신앙계에 있을 때인데 그 신앙계의 큰 제목을 기도하는 민족은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엎드리는 민족은 망하지 않습니다. 엎드리는 가정은 망하지 않습니다. 엎드리는 사람은 망하지 않습니다. 엎드린다는 것은 그런 간구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엎드린다는 것은 경청의 의미가 있습니다. 룻은 보아스를 만났을 때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보아스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경청하는 과정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제 마음이 흔들립니다. 제가 선택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불안합니다. 하나님, 음성을 들려 주시옵소서. 경청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엎드렸다는 것은 항복을 뜻합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에 봤더니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완전히 백기를 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하는 과정 그렇잖아요. 기도하는 것은 또 하나의 항복이잖아요. 주님께 항복합니다. 아이고, 내가 해보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난 안 됩니다. 하나님, 완전히 나 백기 듭니다. 주님, 저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기도하는 과정은 항복입니다. 근데 항복하는 것은 일임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일임하잖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다
맡아 주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를 엎드리게 하십니다. 잘 엎드리지 않으니까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잘 엎드리지 않으니까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게 하시는 겁니다. 잘 엎드리지 않으니까 괴로움을 주시는 겁니다. 문제에 부딪혔을 때 우리는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때때로 여러분 고난과 아픔과 괴로움을 만나면 아휴, 하나님께서 또 엎드리라고 그러시는구나. 그러면은 또 순종해야지. 순종이 잡종보다 낫다고 그랬는데 순종해야지 하고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길이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엎드리지 않는 사람은요, 길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엎드리는 사람은 축복의 길이 열립니다. 치료의 길이 열립니다. 능력의 길이 열립니다. 기적의 길이 열립니다. 은혜의 길이 열립니다. 오늘 새벽 기도에 나오신 분들, 우리는 지금 엎드리려고 나왔는데 오늘 문제가 해결되는 위대한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때때로 언제 엎드렸나? 물이 없어서 본문 말씀 봤더니 갈망했을 때 모세는 엎드렸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민수기 14장 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군중이 일어나서 모세를 대적했습니다. 그랬을 때 모세는 엎드렸습니다. 여러분, 때때로요, 우리 환경에서 악한 세력이 일어나서 우리를 대적하고, 사람이 우리를 대적하고, 불의한 세력이 우리를 대적하고, 흑암의 세력이 우리를 대적하려고 그럴 때 모세처럼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또 고라 자손이 250명이 반역했을 때 민수기 16장 4절에 봤더니 또 엎드렸다고 그랬습니다. 고라 자손이 모세 한 거 하고 항명하고 모세를 치려고 그러고 상처 주려고 그랬을 때 모세는 또 엎드렸던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다 같이 힘을 합쳐도 모자랄 판에 고라 자손이 드러난 건 내부의 균열을 뜻합니다. 원수는 가까운 데 있다고 내 가까운 사람이 들고 일어났을 때, 내 가까운 사람이 우리를 배신했을 때, 내 가까운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줬을 때 그때도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또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했을 때 모세는 엎드렸습니다. 민수기 16장 22절에 보면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 아이고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갔으면 좋았을 걸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그때 모세는 조용히 엎드렸던 겁니다. 원망과 불평의 소리가 우리 귀에 들렸을 때 우리도 같이 일어나서 원망과 불평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조용하게 엎드려야만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위기가 닥쳐서 피곤할 때 모세는 엎드렸습니다. 민수기 16장 45절에 보면 모세는 피곤했습니다. 지도자로서 당연히 피곤하죠. 백성들을 이끌고 가니까 얼마나 힘든 일이 많았겠습니까? 스트레스가 얼마나 쌓였겠습니까? 그때 모세는 엎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피곤을 느낄 때, 그래서 한계에 부딪혔을 때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에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안식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때때로 이처럼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다고 느꼈을 때, 위기에 봉착했을 때, 삶의 한계에 부딪혔을 때 엎드렸던 겁니다.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럴 때 엎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봐야만 합니다. 엎드려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그러면 엎드리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가? 오늘 모세는 엎드리니까 반석에서 지팡이를 치니까 반석에서 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엎드리면 견고한 문제가 풀어져서, 엎드리면 도저히 없을 것 같은 역사, 그것이 일어나서 물이 쏟아져 나오듯이 응답이 쏟아져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엎드리는 사람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우리 때때로
어려운 사람이 만나서 울면은 우리가 위로하는 입장이면 어떻습니까? 등을 토닥토닥거려 주면서 말합니다. 아유, 그만 울고 일어나 하고 격려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잖아요.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등을 토닥토닥 치면서 말씀해 주십니다. 야, 이제 됐다. 그만 됐으니까 일어나라. 내가 내 앞길을 인도해 주리라. 이렇게 새벽 기도 드리는 과정, 엎드려서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받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 간절히 드리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엎드려서 하나님께 간구하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원망했던 백성들을 진멸하셨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할 뿐만 아니라 원망하고 불평하고 아우성쳤던 사람들이 진멸하고, 아우성쳤던 고라 자손이 진멸당하고, 아우성쳤던 사람들이 뒤로 완전히 물러나고, 하나님께서 든든하게 모세의 곁을 지켜주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엎드리면 바로 위기는 타게 됩니다. 엎드리면 문제는 사라지게 됩니다.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게 됩니다. 엎드리는 사람, 그리고 엎드리지 않는 사람, 하나님께서 다 감찰하고 알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 앞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엎드리면 하늘의 문은 열립니다. 내가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기도는 왜 하느냐? 우리가 왜 엎드려서 기도하느냐? 응답받으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기도는 응답받으려고 합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에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잖아요. 특히 성령 충만해서 기도하잖아요. 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마음으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기적은 일어나고, 응답의 역사는 일어나고, 치료의 역사는 일어나고, 믿음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도요, 기도하면 위대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도 믿는 사람들이 있지만 세상 사람들이 그걸 더 잘 알아요. 저 외국에서 일어난 일인데, 건물에 1층은 술집이고 2층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 교회로 이렇게 들어가기 전에, 아이고 하나님 저 1층 저 불나게 도와주시옵소서. 1층이 저 불나서 술집이 사라지고 정말 교회가 굳건하게 서게 도와주옵소서. 불은 나되 2층까지 타진 않고 1층만 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성도들이 계속 기도하면서 가는데, 얼마나 기도를 하는지 성도들이 그것을 보면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은 술집 주인이 나와서 보는데 뭐라고 사람들이 중얼중얼 거리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 들어보니까 하나님 저 1층 저 불나게 도와주시고, 불나되 1층만 나고 2층 교회는 건재하게 도와주시고, 전부 다 가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불이 났어요. 불이 나갖고 1층만 타고 2층 교회는 건재했어요. 그러니까 이 술집 주인이 이 교회 목사님하고 성도들을 법에다가 고소를 해버렸어요. 고소한 게 뭐냐? 성도들이 기도해서 불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이제 이 판사가 목사님도 부르고, 검사가 목사님도 부르고, 그 다음에 술집 주인도 불렀어요. 그래서 술집 주인한테 먼저 물었어요. 불나서 고소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검사가 묻기를, 그런데 사장님, 기도하면 정말 응답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 술집 주인이 뭐라고 말했는 줄 아세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아니 그러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불난 게 아니겠습니까? 기도하면 그대로 된다니까요. 목사가 할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술집 사장이 오히려 더 크게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고소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잖아요. 성도가 열심히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건 세상 사람들도 더 잘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목사님이 달래고 또 잘해가지고 이 술집 사장이 회개하고 그 교회 성도가 되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책을 읽었더니 한 동창들이, 여고생 동창들이 있었는데 대부분 다 교회 다닙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이 교회 안 다니는 그 동창이 한 명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은 교회 안 다니는 그 동창이 이 회장, 그 동창회 회장한테 전화를 했어요. 예, 참 고맙다. 뭐가 고마워? 그랬더니 어저께 나 교통사고 났거든. 근데 차가 많이 파손됐는데 나는 하나도 안 다치고 멀쩡하게 살아났어. 그런데 뭐가 고맙니? 네가 나를 위해서 언제나 기도해 줬잖아. 그래서 내가 안 다친 것으로 나는 생각해. 참 고마워. 그러니까 이 회장이 사실은 기도를 잘 안 해줬다고 생각했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예수 믿지 않는 친구도 어려움에서 살아나니까 우리들이 열심히 기도해줘가고 자기가 살아났다고 생각하는구나 하고 깨닫게 돼가지고 오히려 그 친구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줘가지고 나중에 결국은 예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되고 교회 다니게 됐었다는 얘기를 책에다가 수필 형식으로 쓴 글을 제가 읽어본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또 열심히 주님을 바라보고 때때로 엎드리고 주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그걸 더 잘합니다. 저 집은 기도하니까 잘 되는구나. 저 집은 저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엎드리고 주님만 바라보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구나. 이거를 세상 사람들이 더 잘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누구냐? 기도하면 응답이 될까? 내가 기도하면은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실 거야. 나는 기도해도 소용이 없어. 이 사람은 불신자보다 못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의 역사가 있습니다.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우리는 그냥 보통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주셔서 우리를 신부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함께 해주시는 분인데, 우리가 외칠 때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시겠습니까? 물론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고 생각하고 내가 긍정적인 믿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첫째 그가 살아계신 것과 그를 위해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는 말씀대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활짝 열어 주실 것입니다. 근데 기도하는 과정은요, 외로운 과정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봤더니 모세는 막 사람들이 대적하고 그랬을 때 지도자로서 외롭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하는 거요, 참 외로운 과정이고 힘든 과정입니다. 남모르게 기도하는 거요, 괴로운 과정입니다. 그러나 꼭 하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때라도 주님께서는 옆에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야곱이 창세기 32장 24절에 보면 야복강가에서 홀로 남았을 때, 한번 따라 하실까요? 홀로 남았을 때, 홀로 되었을 때 야곱은 야복강가에서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니까, 괴로워하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그 천사와 씨름했던 겁니다. 그 과정이 바로 기도의 과정입니다.
여러분, 홀로 되었을 때, 남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나 혼자 고독을 느끼고 또 나 혼자 지쳤을 때, 홀로 되었을 때, 그때가 어느 때냐? 주님께서 나타나실 때입니다. 모세도 호렙산에서 홀로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이 다 잠들었을 때 홀로 깨어서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는 것, 내가 혼자 돼서 기도하는 것 외롭고 힘든 과정이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따라서 이 새벽기도 시간에 나 혼자 기도하는구나, 아이고 나 혼자구나,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기도의 힘을 주실 것입니다. 능력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앞날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모세가 엎드리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왔고 백성들은 원성이 자저했지만 잠잠해졌습니다. 주님께서 이런 위대한 역사를 오늘날 살아가는 이 현대, 여러분 어떻게 보면 반석과 같고 딱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여기서 기적이 터지고 응답이 터지고 치료가 터지고 문제 해결이 터지는 겁니다. 그것은 어떻게 나타났느냐? 엎드렸을 때 나타났습니다.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항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 앞 주님의 말씀에 경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시고 앞날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세가 엎드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저희들도 엎드려서 주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도 정성껏 주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님,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30배, 60배, 100배로 채워 주시옵소서. 질병이 있어서, 문제가 있어서 계속 엎드려서 기도하는 분들을 위해서 간구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엎드려서 간구하오니 주여 저희들의 병든 몸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괴롭히는 질병은 떠나 갈지어다. 흑암의 세력은 떠나 갈지어다. 우리 가정에서, 자녀들에게서, 일터에서 하나님 모든 문제가 다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해결받게 도와주시옵소서. 반석에서 물이 터진 것처럼 하나님 도저히 있을 것 같지 않은 그런 환경에서 주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주여 세 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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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엎드리는 자녀들, 엎드리는 가정, 엎드리는 크리스찬, 엎드리는 사람 그대로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 앞날을 열어주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나쁜 가운데 야곱처럼 엎드려서 감사합니다. 엎드렸을 때